오늘 말씀의 핵심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범위는 14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량인데요. 저희들이 차근차근 마태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은 사건들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큰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더 넓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스토리들 안에서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21절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이방 지역입니다. 해안가 지역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문화가 형성되었었죠. 그러니까 그 마을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보이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비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저희들이 잘 아는 곳 아니겠습니까? 죄가 만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만큼 두로와 시돈 지역도 죄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특징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책망하시면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본다면 두로와 시돈은 회개할 죄가 많은 곳, 이런 곳에 대명사로 알려진 장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제 22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여인에 대한 정보가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따져볼 때 혈통적으로 그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여인이 헬라 말을 사용했던 헬라인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수로 보니게 여인, 이렇게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로라고 하는 뜻은 시리아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보니게라는 것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방의 보니게 지역의 출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본다면 이방 지역에서 태생적으로 이방 출신의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곳도 이방 지역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이 문맥 속에서 대조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정통성이 있는 중심지 예루살렘, 거기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반면에 지금 맞물리는 이 사건은 완전 반대되는 그림입니다. 겉으로 봐도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런 대조되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존경할 만한 어떤 랍비, 선생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의 역할을 하실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러한 고백은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굉장히 뜻밖인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말 이런 이방 지역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또 말투로 보아도 문화로 보아도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문맥 안에서 이러한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부분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고 경건했지만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또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아닌 것 같았지만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변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늘 연구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의 겉모습은 그들이 알고 있고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의 내면 가운데 흐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나 또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제대로 된 성경이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또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울 기회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는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정통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에 더 가까운 것 같지만 오히려 성경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 구원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것을 왜 하는가? 또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이런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는 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가사대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런 믿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예식을 행하고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입술을 보시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전하는가, 이것을 지켜보시겠죠. 또 제 눈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이런 특별한 신앙을 고백했던 한 여인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23절에 그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오히려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요.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구약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구약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녀에게 응답을 하실 때 구약적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구원자가 와서 하실 일이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계속되는 말씀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타락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실 구원의 일들을 상세하게 예언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 그것이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바르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동일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하셨던 것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한 예언에 따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것도 맞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 하실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 여인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이런 말씀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구하기를, 여기서 절하다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오히려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그 앞에 계신 분을 하나님으로까지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뜻이죠.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을 이 여인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절과 같은 말씀에 포기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론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셨지만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내용은 죄를 회개하며 그 구원자를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긍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다시 상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다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또다시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바르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놀라는 것이 이 이방 여인이 구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자녀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던 사람,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향해서 한 번에 더 말씀을 주시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26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부르게 해야 하니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구약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함께 묻어나 있는 함축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 그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포함해서 모두 개들 또 짐승과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이 구약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오늘날도 듣기에 거부감이 드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하시는가? 아니면 성차별을 하시는가? 이렇게까지 따지고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일부분만을 보고 비판하기 위해 읽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도 언제나 문맥 안에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 위해 저희들도 먼저 결론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에 그 딸이 나으니라. 이 결론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안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또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긴장되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미 있었던 그 믿음을 크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무시하고자 했던, 비판하고자 했던 그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믿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이 더 견고케 하심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도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겉모습을 신경 썼습니다. 겉을 얼만큼 깨끗하게 할까?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그런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마음에, 믿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 외식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사실입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죠. 내식입니다. 그 마음을 더 온전케 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케 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 종교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험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그래서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가족이 함께 집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걱정되는 일이겠죠. 그녀에게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종류는 달라도 두려워해야 될 일, 걱정하게 될 일, 염려하게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어떠한 문화와 시대든지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녀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소망했던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 이것을 붙잡았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풍랑을 만났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위로 걸어오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됐죠. 그 순간만큼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또다시 풍랑을 보았을 때 의심이 들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물속에 다시 빠지게 됐죠. 그때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얼른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크도다 했던 여인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는 적은 믿음이 있었고 오히려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죠. 겉모습이 어떠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떤 율법을 잘 아느냐, 배웠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의심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는가, 초지일간 그분만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떡에 비유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또 죄악된 문화 속에서 악한 짓을 행하며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 정직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사실 상태죠. 그래서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본다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비천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 모든 인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 앞에서도 그녀가 가진 너무나 위대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27절,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 이방인으로서 자신을 개와 비유했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준 그 음식에 부스럭이라도 개들이 먹는 것이 있다면, 개와 같은 나에게, 죄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서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주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로서, 나의 어떠함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한 이방 여인, 그는 사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너는 자격이 없다.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죄만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인식했지만 또다시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하냐면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 그런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으면 살 수 있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는 오직 주님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써 사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은 깨끗하고 율법적인 것은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죄가 있고,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겉은 이방인이지만 마음은 가난해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일 때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니죠. 바로 믿음인 것이죠.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또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항우이고 있는 진짜 나의 내면 안에서 마음이 어떠한가? 말씀에 근거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으로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믿음을 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또 보수 정통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이 건물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십시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난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 문화, 어떠한 배경, 우리의 과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목말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자격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에 덮여진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보시며 존귀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이제 계속되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요, 32절로 가볼까요? 그 이방 지역에서 치유를 하시는 일이 있었고 32절부터 39절까지가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내용만을 빠르게 살펴보면은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라고 부르게 되죠. 그것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이 7 광주리가 된 사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숫자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기록하셨을까? 또 같은 문맥 안에 넣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아까 저희들이 처음 봤듯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똑같았는데 그것을 수요했던 대상자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떡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많이 주기 위한 기적을 행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도 계속 배고플 것이다. 또 항상 없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알아보고 나를 믿는 자,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진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주셨던 대상이 한 번은 유대인들이었고 한 번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베드로, 적은 믿음이었지만 그 실제를 경험했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에 침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던 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는 자녀가 귀신에 들린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현실에 침몰당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한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은 특별히 12지파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를 담고 있는 12광주리가 그 사건 안에 남게 되었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또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등장했었죠. 가나안은 7족속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상징하는 7의 숫자가 마지막에 7광주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12지파든 7족속의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과 큰 긍휼로서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과 궁핍함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이 어떠하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배경이 어떠하든지, 남녀노소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며, 그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이 세상을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오늘날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은혜만으로다. 나의 의나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다. 그런 예수님의 의를 소망하는 자, 그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맥 속에 함께 묻어나고 있는 중요한 그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의 대상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누구일까? 16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시험을 하려고 하되, 그들은 믿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 싸우고 시험하기 위해서 온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과 만남을 가지신 후에 5절로 또 가볼까요? 그들과의 만남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떡이 또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니까 또다시 먹는 떡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니까 예수님이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또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만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사실 14장 오병이의 사건에서부터 바로 이 16장에까지 이르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거둔 것,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거둔 것이 몇 강주렸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안에 있었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너희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어야 하기 위함인 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자 12절에 제자들이 이제서야 떡의 누룩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깨닫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한 부류의 대상의 특징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외식이죠. 종교입니다. 자기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짐승 같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 마음이 변화된 자,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없이, 마음 없이, 그러한 정신과 그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오늘도 종교 생활을 하고 예식을 지키고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만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못 입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이 늘 더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인생들, 겉으로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은혜롭게 보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그 외식의 옷을 찢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라 할지라도, 어떠한 직분이 있고 교회에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라도, 찬송을 부르는 중에라도 사실 저 고백이 지금 나에게 없습니다. 아니면 내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런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힌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주일에 저희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일부 예배 때는 형편이 더 안 좋았습니다. 전기가 전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끝나고요, 커피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악기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것을 아무것도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그때 제게 깨달아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있지 않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본질이죠.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 동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을 하는 거에 자꾸 끌려다니고 치중하는 나머지 왜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이라는 것은 잘 믿는 사람에게도 덫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게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에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나는 오늘을 삽니다. 내일이 되어도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를 주셔야죠. 오늘 나를 먹여주셔야죠. 오늘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찾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 때문에 믿음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적을지언정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나의 의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나를 붙잡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믿음이 적으면 주님, 큰 믿음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이미 그 믿음 주셨다면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며 우리 모두가 기독교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또 경험하고 완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힘입어 우린 주님이 부르신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복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참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